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져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실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또 가족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축복할 텐데요. 카메라 안 나오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앞에만 잡아주시고요. 네, 또 가족 간에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이것이 너무 어떤 염려가 되다 보니까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 축복, 또 찬양으로 눈빛으로 축복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고백하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주님 심령 회복케 하여 위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매일 새벽과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시간들이 있는데요. 금요일 날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다른 환경이지만 정말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일 텐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것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찬양 이것밖에 없을 텐데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용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정말로 놀라우신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언제나 부족함 없는 충분한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이 만족시키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부족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집회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의 감동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낮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종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집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그 축복송 있죠? 네, 그 축복송 가지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진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주장은 자신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식이 시작된 이유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목요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금식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곧 경건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그 금식이 그런 목적으로 되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참된 변화였는데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금식 행위 자체가 백성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변질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르반에 대해서 아시죠?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코르반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코르반을 성경 사전에서요 그 정의를 찾아보면 제물 또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78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한 번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 40번, 민수기에 38번 나오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가복음, 또 에스겔서에도 2번 나오네요. 그래서 구약에는 80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한 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7장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코르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변질시켜버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은 제사 또는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표현할 때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면 그 번제를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르반 올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코르반 샬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죄제라면 코르반 하타아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을까? 제사에 붙게 되었을까?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그 어근은 카로브에서 온다 그래요. 근데 이 카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코르반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르반,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옮기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핑계거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당시에 코르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면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르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느끼실 때 코르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변질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신뢰들을 가지고 변화와 변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법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변질시키는 법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 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자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들을 포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적 지향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또 이 시대를 잘 따라가는 스마트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이 포괄적 금지 법안에 대해서 좀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꼰대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존재하지만 군사 독재 시대에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해서 영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들,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기존의 윤리와 도덕 또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가해서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포괄적 금지 법안 읽어봤냐? 포괄적 금지 법안 잘 읽어봐라.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고 필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소년 동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은 한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제방 뚝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새고 있는 걸 방치해 두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에 빠지겠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몸으로
그 무너지는 틈이 새고 있는 그 물을 막는 그 소년의 일화를 담은 동화가 이 네덜란드 소년 동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댐이 왜 무너지고 뚝이 왜 터집니까? 아주 작은 틈과 균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너짐이 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아무리 좋은 명목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핵심은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을 그렇게 표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적 지향을 빼고 나면 이 법을 발의할 의미가 없다. 이 법의 핵심은 성적 지향에 있다라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이 법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 성적 지향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태어날 때의 성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어도 난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나 국가는 그 사람을 여자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22일 올해 초에 변희수 하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로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를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군에 배치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의원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시면 변희수 하사의 주장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차별을 없애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평생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그 여군들의 인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남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술받고 여성이 되었다고 난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군에 들어온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샤워실을 쓰고 옆 침상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 여성들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성적 지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500배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또 동성애를 지지해 줘야 된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하버드와 또 이 캠브리지 대학 등의 연구진이 동성애를 경험한 47만 7,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사를 했는데 그 유전자 조사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이언스지에 게재했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동성애는 선천적 문제가 아니다. 유전적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다. 동성애는 후천적인 요인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동성애자 또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존재로 양산하도록 만드는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버리고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비대면 문화가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 언택트라고 하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존재적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사람 하면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의 정의가 뭐냐?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이루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에는요, 모이기를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무조건 모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언택트로 가는 지금 이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깊게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공동체로서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부분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이면 불안하고 집단적인 참여를 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친숙해지고 있고요, 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 방법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회당 예배의 문화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약 우리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변질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한데 뭘 가, 영상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니까 이것이 내 편의가 중심이 된다면 그때는 코르반이나 유대인들의 금식 전통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영상 예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영상 예배가 나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질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고 둔감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새 포도주는 담그자마자 바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숙성이라고 하는 좋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변화를 일으킨 포도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헌 부대에다 담으면 터지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변화, 그리고 그 좋은 변화를 잘 지켜내고 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고요, 변질은 예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 전통 그리고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금식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그 코르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은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제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나의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아름다운 변화를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코르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코르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첫 번째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굳어져 있다면, 내 가치가 혼동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열정과 열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상의 문화들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을 변질시켜버리는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고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소리들이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내가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메말라 있는 그 뼈들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영적 체념 상태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동성애 문제, 차별적 금지법 이런 거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건 끝난 게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5년의 연장된 그 삶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고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시대에만 태평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후손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포기하고 영적으로 체념했어요. 그리고 연장받은 그 15년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패역하고 가장 악한 왕, 그 민족을 우상숭배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던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포기하고 체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끝난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포기하거나 영적으로 체념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고, 왜 사도 바울은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붙잡혔는가? 왜 수많은 순교자들은 비난받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 기독교를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가? 왜 타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 비난받는 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포기하고 영적으로 체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실행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공중을 떠도는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소리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비난받는 일이라면 비난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비난받는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가 욕먹는 일이라면 교회가 욕먹게 하시고 교회가 비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성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은 참 약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버지 우리를 주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올해 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이 출마한 분들의 사람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관위에서 보내주는 그 홍보물을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홍보물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내 마음에 끌리고 대전이 좋아질 것 같은 공약들을 많이 한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신앙적인 가치관을 위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쪽이었어요. 반대편은 별로 이 법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뭔가 그 매력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허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나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대전에 사는 사람한테는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위배해도 나에게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쪽으로 가깝게 선택하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안한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거나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힘과 능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경결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새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